정금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변화만이 삶기 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목사님 뒤처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그냥 평탄한 수준만 되면은 할렐루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평생 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면 이제 교육은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인간극장이나 이런 다큐멘터리 보니까 90세가 되셨는데도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90세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할 때에 곧 주님 나라 가실 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어가 뭐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할 텐데 그 할아버지는요 전혀 우리랑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끝까지 배움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공부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변화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가면은요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IT의 중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여기에서 IT 산업의 중심인 또 가장 흥미로운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클린룸이라는 곳입니다. 클린룸은요 뭘 하는 곳이냐면은 컴퓨터 칩을 만드는 곳이에요. 컴퓨터 칩.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도 컴퓨터 칩이 들어가는데 컴퓨터 칩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클린룸이라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몸에서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게 온몸을 감싸고 눈만 겨우 나타난 상태로 이 클린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먼지 하나 떨어지지 않게 그 칩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오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 칩,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이 반도체를 만들 때 10개 중에 1개가 거의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오염의 원인인가 봤더니 사람의 몸에서 세포가 떨어져 나오는데 그 세포가 그 칩을 가공한 위에 살짝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그 칩은 못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바닥을 청소해 보면 어제 분명히 청소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청소기를 돌려보면 또 먼지가 있어요. 도대체 이 먼지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밖에서 날아온 것인가, 나는 창문도 열지 않고 자는데 하고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그 모든 먼지가 거의 사람의 몸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공청소기 먼지의 80%가요 사람의 세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없애야 돼요. 근데 사람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어떻게 없앨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되겠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요 5년마다 새로 싹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제가요 지금의 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입속에서도요 하루에 3번씩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속에 상처가 나면 금방 낫잖아요. 그 이유가 입속에 있는 세포가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라고 봤습니다. 뭐라고요? 변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변화되면 먹는 것으로 생각하면 맛있어져요. 변질되면 어떻게 되죠? 상해요. 곰팡이가 쓸거나 음식이 정말 말 그대로 변질되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집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한 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몰라요, 사실. 저도 이거 찾아보고 아는 거거든요. 변즉생, 불변즉사. 밑에 뜻이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새로운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변화하면 살고 시작! 맞아, 너네들도 예외가 아니야. 어리다고 그냥 무조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뜻을 품고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야지만 변화가 되는 거야. 어린아이라고 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고 하면 변질되는 거야. 변질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목사님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세요. 자, 누구든 변화를 꿈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새 그림은 솔개라는 새입니다. 솔개의 수명은요,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래요. 40년짜리 솔개가 있고요, 70년짜리 솔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다른 솔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짜리 솔개, 40년 정도가 되면 솔개가 평생 써오던 부리, 그리고 발톱, 깃털이 헌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깃털도 무거워지고 깃털의 그 굵기가 굵어져서 또 부리도 무엇을 잡아먹기에는 너무 부리가 길어서 가슴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먹을 수도 없고 발톱도 다 갈아가지고 먹이를 낚아 챌 수도 없다고 해요. 더군다나 날개가 무거워져서 날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개가 그 정도 40년 정도의 시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높은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둥지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둥지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 대고 날카로운 바위를 찾아가지고 자신의 뿌리를 막 박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는 거예요. 박는 것처럼 보이세요? 자, 박다 보면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코피 날 정도로 뿌리가 빠지겠죠. 빠지면은 몇 주 정도 지나면 거기에서 새로운 뿌리, 날카로운 뿌리가 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인가? 그 날카로운 새로운 뿌리를 가지고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냥 입으로 그냥 빼는 거예요, 발톱을. 이게 싫어서 발톱을 빼지 않으면 솔개는 어떻게 된다? 40년밖에 못 산다. 그런데 더 살기 위해서 아픔을 견디면서 발톱을 빼면은 이 솔개는 또 사는 거예요. 발톱을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작업으로 날개를 하나씩 다 뽑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닭털 뽑아보셨죠? 그것처럼 자기가 자기의 무거운 날개의 털을 다 뽑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새로운 털이 수북히 자라나서 날개도 가벼워지고 다시 젊을 때처럼 날아가서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아픔을 겪고 이겨낸 솔개는 몇 년까지 산다고요? 70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40년까지 사느냐 아니면 70년까지 사느냐는 솔개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하면 40년짜리 솔개가 되는 거고, 아니야, 난 그래도 30년 더 살아보겠어라고 자신의 뿌리를 빼버리고 발톱을 다 갈고 날개 털까지 다 간 솔개는 70년까지 사는 장수 솔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우리는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상태로 쓰임받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탁월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새롭게 해야 된다고요? 예, 솔개에게도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솔개는 사실 생각을 하진 않겠죠. 그냥 살기 위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좀 달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꾹 박혀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에는요 여러분 4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잠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냥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아,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사람이 돼야지. 그래, 작심 삼일. 잠정적인 변화는 누구나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장인들이요 열심히 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채우게 되면은 기능인이 되는 거예요. 기술인이 된다는 거죠. 기능이 되면은 굉장히 섬세한 작업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을 기능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환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아예 바뀌는 거죠. 그런 전환적인 변화. 마지막 변화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혁신적 변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제가 쓴 적이 있어요. 물이 뭘로 변하는 변화?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 아예 성분이 달라요. 물과 포도주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그런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혁신적인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캐터필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변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걸어 나가면서 우리도 정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듯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이루어서 솔개같이 40년밖에 못 사는 솔개가 70년을 살았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변화의 내용을 3가지 정도로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우리 새로미들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할렐루야? 안 졸고 있죠, 예찬이? 이쪽으로 오세요. 왜 그 구석으로 가 있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감사해요. 순종하니까 너무 이쁘네. 확 그냥 이렇게까지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 감사해요. 자, 너무 이뻐요. 애들이 누가 수유 예배를 나가? 내 딸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변화는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듯이 근본이 달라지는 데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헨리 데이비드 솔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잔디를 아무리 깎아도 계속해서 나쁜 풀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초제를 쓰잖아요. 뭐를 죽이려고? 뿌리를 죽이려고. 나쁜 잎을 1000번 자르는 것보다 뿌리를 한 번 쳐내는 것이 낫다라고 이 헨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 이것을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근본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듬을 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새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도 새거, 옷도 새거. 사람은 막 바꾸면 안 돼요. 막 바꾸면 안 됩니다. 사람은 오래되고 친숙한 사람이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것, 우리가 삶 가운데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다른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새로워진다는 게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을 새 것이라고 느끼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이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능력을 쉬운 7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이것은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 사람의 상태로 완전한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이것은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능력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어떤 능력? 예수님 부활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사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새 삶으로 마무리한다면은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공부 열심히 죽도록 해가지고 서울대 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검찰총장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은요, 여기가 마지막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어디를 소망을 한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마음이 새로워진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소나 양의 공통점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소는요, 위가 4개나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자, 되새김질을 통해서 풀을 한번 입에 넣었다가 소화가 잘 안 될까봐 꺼내서 씹고 꺼내서 씹고 꺼내서 씹는다라는 거예요. 4개의 위로 그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지푸라기 같은 풀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소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소가 응가를 하면 어떻게 나오죠? 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슬러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철포덕. 소똥 밟아보셨나요? 아주 부드러운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게 어떤 작업이냐면은 메디테이션이라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이 메디테이션은 묵상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메디테이션. 묵상이란 어떤 뜻이라고요? 생각의 소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냥 자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오늘 변화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변질이 많은 사람인지 변화가 많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그렇다면 내 삶에 혹시 변질이 많았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거듭나서 정말 부활의 능력을 가짐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메디테이션.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온전히 표출할 수 있도록 소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한 꿀소리와 같이 단 말씀이라는 그 표현에 달다는 건요, 그냥 말씀을 들어서 듣기 좋은 말씀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삶으로 실천한 다음에 되네, 이게 가능하네, 이루어지네,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달게 느껴지는 거죠. 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구나. 그때에서야 다윗과 같은 꿀송이와 같이 단 말씀이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메디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경영과 리더십의 권위자인 켄 블랭차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명언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란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다. 아멘. 담배 혹시 펴보신 적 있으세요? 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요. 자,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금연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씹어보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연껌을 씹었어요. 그랬더니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담배를 끊게 됐어요. 금연껌을 씹었더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금연껌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담배보다 금연껌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가지고서 금연껌에 중독되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안 좋은 중독을 고치기 위해선 다른 좋은 것으로 중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에 중독이 돼 있으면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중독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시길 예수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중독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서워요.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말씀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세상적인 삶을 날마다 지비겨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날마다 조명함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행동들을 날마다 하나씩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에 갔더니 날벌레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제가 에프킬라 뿌려서 20마리가 죽였거든요. 오늘 가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또 뿌려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족종, 말씀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마다 족종,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죽었다고 해서 오늘 죽이지 않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안에서 무엇이 살아납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시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요 능력 있는 삶, 캐타필라,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감정이나 행동을 수정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을 봤더니 현재 시제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제 변한 게 아니고요, 발전적인 변화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었다고 오늘 안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변화에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명령어입니다. 변화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대학교에도 가면은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예요. 자전거 바퀴를 구르지 않으면 두발 자전거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계속 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계속 발을 굴러야 되는 것이죠.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변화의 뜻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 변화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수동태, 변화를 시키라가 아니고 능동적인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다 모아봤더니 현재 시제, 명령형, 수동태의 변화에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계속 변화받고 싶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계속 순종하고 싶고 능동적인 변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왜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예수님께 이유를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 아닙니까? 다 알고 있어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어도 안 하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고 자기를 치면서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맨 밑바닥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를 인정하기를 죽기보다 싫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해도 돼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착각할 뿐이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것까지 착각하지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메디테이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날씨 더워서 변질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보내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캐타필라 변화를 이뤄내듯이 오늘 우리도 본어게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받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